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선언하시며 최고의 재판관으로서 죽은 자를 심판하여 생명과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16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17절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라는 말은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유대 사상을 반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4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쉼은 그의 창조 사역으로부터 쉬는 것이지 피조세계를 보존하시는 사역으로부터 쉬신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식일에도 사람의 출생과 사망이 나타나는데 이는 곧 하나님이 여전히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시고 또한 사람에게 죽음의 심판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따라서 19장에서 3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은 생명을 주시는 사역과 심판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듯이 예수님은 병자를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님의 이러한 언급은 유대인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안식일의 논란보다 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분노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않으며 조심하던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님은 더할 나위 없는 신성모독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는 곧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히 여기는 예수님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들이 곧 신성모독을 행하고 있는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안식일 규정을 어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일을 계승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연속성을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본대로 행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아들로 그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무엇일까요? 이 일에 대한 설명이 21절부터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을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보냄받은 아들이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에 따라 아들 예수님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셨고 아버지께 보고되는 것을 세상에 증언하셨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은 계시와 속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세상에 아버지의 말씀, 즉 진리를 계시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속죄 제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일과 아들의 일은 무엇일까요? 어떤 영속적인 일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명과 심판에 대한 권한이 자기에게 위임되었음을 밝힙니다. 아들을 통해 영생이 주어지고 아들을 통해 심판이 나타난다고 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권한을 가지고 심판을 행하십니다. 또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영생을 주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첫째, 영생을 얻습니다. 개역개정은 얻었고 라는 번역으로 과거적 표현으로 쓰지만 헬라어 원문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미래적 개념이 아니라 현재적 개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래적 개념인 영생이 현재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약속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지 미래에 일어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은 이것도 현재형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영생과 심판이 현재에 시작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실현된 종말론의 관점에서 신자의 영생과 심판을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지금 영생을 가집니다. 영원히 그 영생을 소유하는 자입니다. 그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위치가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받은 구원의 확실성은 그의 위치의 이동이 완료됐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는 완료 동사를 사용하여 완료적 성격을 강조합니다. 신자의 구원이 그만큼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성격이 요한복음 구원론에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주신 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처럼 공경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23절에 말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들을 공경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23절의 공경하다와 12장 26절의 귀하게 여기다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행사하시는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곧 아들과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높이십니다. 25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서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25절에서 27절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의 근원이심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가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아들 속에도 생명이 있게 하십니다. 그 아들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아버지가 주시는 동일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아들의 심판 권한은 그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주 인자로 묘사되는데 인자는 묵시문학의 종말론적 예언의 최고의 재판관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의하면 인자는 모든 민족과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과 왕권을 받습니다. 모든 인류와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소유한 다니엘서의 인자와 요한복음의 인자는 매우 유사합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인자는 대부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 단락에서 나타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아버지의 일을 완성하고 아들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자기에게 이끄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8절에서 29절은 생명과 심판의 부활입니다.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는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25절은 실현된 종말을 의미하고 이 구절은 역사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진 영생에 대해서는 현재로 말하면서 심판은 미래 사건으로 언급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듣는 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는 것이 사람의 선행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신학적 언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을 언급하며 그때가 되면 신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암시합니다. 역사의 종말에 있을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예수님에 대한 공경 없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걸 위탁하시고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기이 여기며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둘째, 예수님 앞에서 중립적인 반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